명령했듯이 우리 신자들이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이것이 먼저가 아니라 이 불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내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살까,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분노 가득한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신자가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표, 다른 목적, 다른 기도의 내용,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신자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는 드디어 이웃과 싸움을 멈출 수 있습니다. 증오하고 경쟁하는 것을 우리는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런 세상을 신자들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얘기하는 것처럼 독사굴에 어린이가 선노도 괜찮은 세상, 사자들과 어린 양들이 함께 뒹구는 세상, 그 뒹구는 세상은 주님께서 오실 때 온전히 만들어지지만 또한 신자들이 살아가는 자리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도 어렵고,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것, 원수는커녕 내 가까운 이웃마저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니, 배우자마저도, 부모마저도, 자녀마저도, 형제마저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베풀며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과 이어져서 생각을 해본다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신자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좁다 그러셨죠. 근데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넓고 편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좁아서 힘들어서 협착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게 생명으로 들어가는지를 아는데도, 그리 가면 사는지를 아는데도 거기가 좁고 불편하니까 안 간다는 겁니다. 근데 멸망으로 들어가는 길은 넓고 편하고 좋은데 거기가 멸망으로 가는 길인 줄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어디로 갈까요? 크고 넓은 길, 그 편한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두 갈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두 갈래 길이 있는데 한편으로 가면 좁은 길이 있고 한편으로 가면 넓은 길이 있어,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이 말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이 세상에는 한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 넓은 길. 다들 다 그리 갑니다. 누구라도 다 그리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은 어느 순간 이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기 또 하나 길이 있다. 근데 저기 너무 좁은데? 저리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저리 가면 고생할 것 같은데? 저리 가면 십자가 질 것 같은데? 저리 가면 산 넘고 바다 건너 계곡을 지나서 너무 힘든 삶을 살 것이 분명히 뻔한데, 오래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원수마저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 길을 거슬러서 가는 길,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념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야 이 넓은 길로 가는 게 당연하죠. 다들 그 넓은 길로 갑니다. 근데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은 지금 생명의 길로 접어들었다, 나는 지금 생명으로 가고 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 자신은 어디 있느냐? 넓은 길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줄곧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유대인들이 대표적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신자라고 하나 너희는 신자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위선을 하고 외식을 하는,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잔치나 회당의 상석을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스스로는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나 어디에서 발견된다고요? 넓은 길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주인이 아무리 깨끗하게 씻겨놨어도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로 가고 마는 개, 돼지와 같은 그런 인생들을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신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구원은 흔들릴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이 깨어 경계하고 점검하고 분별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넓은 길, 넓은 문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넓은 길을 가고 있는 자칭 신자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각양의 은사들과 재능들을,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각양의 은사들과 재능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욕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그러한 은사와 재능들을 자기의 거룩, 자기의 자랑, 자기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치장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에서 영웅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들과 갖가지 달란트들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실상 그것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다 가고 있는, 그리고 다 가려고 하는, 다 가지길 원하는 그것을 우리도 똑같이 주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을 이용해서 그걸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죠. 다들 골리앗을 때려잡는 다윗, 영웅 다윗이 되고 싶어 합니다.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영웅이 되기 전에, 훨씬 전에 그 다윗이 일상 속에 살았던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그날이 그날 같은 내 인생 왜 이래로 자기 자신을 치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그 물맷돌은 그렇게 일상에서 목동 일을 하던 그때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다듬었던 바로 그 돌들입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잡고 늑대를 잡아야 했던, 그러면서 생겨났던 물맷돌 돌리는 기술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일상에서 만들어졌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골리앗을 때려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상에서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은 생각하지 않고, 그 삶은 살고자 하지 않고 곧바로 어디로 가느냐? 전쟁터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나도 대단한 일을 하고 싶다, 나도 멋진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서 일상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물맷돌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골리앗을 만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너지죠. 돈 앞에 무너지고, 권력 앞에 무너지고, 성에 무너지고, 탐욕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현재의 모습인 것이죠. 일상에서 실력을 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수록 이 교회가, 신자가 이 힘을 가지려고 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신자들이 모여서 또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구국 기도 성회, 또 성시화, 또 국가 조찬 기도회, 또는 동성애 반대 집회, 자꾸 막 이런 집회들을 만들고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연합들은 좋습니다. 순수하다면 말이죠. 그 자리에서 신자들이 모여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 연합도 환영할 만합니다. 근데 거기서 자꾸만 힘을 과시한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 힘을 과시하고 정부나 어떤 소수 집단들의 이기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 교회가, 또 개인의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렇게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마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네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부모들이 말하지를 않습니다. 너는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우리는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안에 우리 스스로도 좁은 길을 걸어갈 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넓은 길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현상들, 힘을 과시하고 이런 신앙을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삼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함께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앙을 말하고 있다고, 목회자가 그 일을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무조건 옳다, 아멘하고 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니라. 아멘.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경건을 어떻게 한다?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지금 여기는 거짓 교사들에서 하는 얘기들이거든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 4절 5절 쭉 얘기하죠.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신앙 행위들을 자기 배를 채우는 데 이용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전하고 거룩해 보이고 의로워 보이는데 자기의 배를 채우는 목회자나 교회나 집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라고 무조건 다 인정할 게 아닙니다. 제 얼굴에 침뱉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찬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자리가 옳다라고 얘기할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 이후에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실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크고 넓은 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가짜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선지자 노릇했다. 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 말씀 전하다가 왔습니다. 저는 귀신도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는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고 예수의 이름을 빙자했으나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실 종교적인 행위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있다고,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 내 신앙이 무조건 좁은 길 위에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7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죠.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 이후에, 그런 종교적 행위 이후에 주여 주여 부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그 이후에, 그 뒤에도 그 사람이 동일하게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병을 고쳤다. 야, 예언을 한다. 야, 저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만 보고 야, 저 사람은 진짜인가 보다, 이 말씀은 진짜인가 보다 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그 일들이 있은 이후에도 그 사람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라는 것이죠.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우리 아들은 이 학교 나왔어. S대학, 서울의 Y대학, K대학 이러면 다들 이야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대학의 의사, 검사 이러면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게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걸 선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야, 참 대단하다 하는 걸 우리 많이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걸로 그게 그 뒤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큰 대학, 좋은 대학의 출신의 의사들, 검사들 어떻든가요? 그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학교를 나오고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 노릇 못한다면, 겸손하지 않다면, 꼴보기 싫은 일을 한다면 그 일이 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가끔씩 서울에서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날 때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이게 자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광주에서도 그런 분들 가끔씩 만납니다. 저는 어느 교회 다녀요.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교회.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입을 말은 못하지만 그게 뭐예요? 그 큰 게 대체 뭔데요? 작은 교회를 다니든 큰 교회를 다니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하나님을 닮은 은혜가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큰 거,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살펴야 됩니다. 나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나는 넓은 길 위에 있지 않나?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나도 쫓아가고 있지 않나? 성공과 안락과 잘됨을 쫓아가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의 장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죠.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실제로 만난 사건을 기록한 거죠. 16절에서 2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이 청년의 대화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22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이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랐습니까? 못 따랐습니까? 못 따랐죠. 왜 못 따랐습니까? 재물이 너무 많아서죠. 그 재물을 버릴 수가 없어서죠.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확인하고 왔듯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신자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야 된다. 재물도 가지고 나를 따를 수는 없다.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청년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이 재물을 움켜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선택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결국 재물을 따랐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 청년이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청년이 해야 할 것은 뭡니까?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원하시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죠? 첫 번째,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죠? 첫 번째였죠. 두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다 나눠줘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죠. 좁은 길을 간다는 건 뭘까요? 1번, 2번, 3번 뭘 것 같습니까? 1번, 2번, 3번 다 하는 겁니까? 1번만 해도 됩니까? 2번만 해도 됩니까? 3번만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 해야 됩니까? 자기 소유를 다 내려놓고 다 파는 것, 이것도 어마어마한데 1번에서 2번으로 넘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건 차라리 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린다. 이건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다 나눠주고 가야 된다. 2번, 이것도 어렵습니다. 근데 3번, 나를 따르라. 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걸까요? 정답은 3번 한 가지입니다. 1, 2, 3번 다 할 수 있죠. 근데 3번 이게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는데 세 번째는 안 하는 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에 좁은 길을 갔던 그 모습들을 본다고 하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는데 정작 예수가 그 사람의 모습에서 보이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합니다. 근데 예수를 따르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진 게 없으면 예수 못 따라가는 겁니까? 가진 게 없어서, 이룬 게 없어서, 팔 재산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그냥 냉수 하나 이것밖에 없어도 3번만 하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할 게 없어도,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해놓은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3번만 하면 됩니다. 예수만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에 초점을 맞추냐? 이 1번과 2번에 자꾸만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뭔가를 자꾸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뭔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좋은, 가장 바른 좁은 길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안타깝게도 예수 없는 헌신, 예수 없는 신앙 행위,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헌금, 예수 없는 예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자꾸만 이런 신앙 행위들을 조금 무의미하는 쪽으로 말한다고 해서 이런 행위들이 무의미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많이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헌신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선교하고 많이 대단한 헌금을 하고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니까요. 다만 예수를 따르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게 먼저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따르고 있다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저는 권장합니다.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면, 예수 안에 내가 아직 없다면 굳이 그것들을 먼저 해서 내 신앙의 정체성이 어떤 행위에 묶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먼저 앞서 있어서 자꾸만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뭘 해야 잘한다고 합니다. 뭘 못하면 신앙이 안 좋다고 그럽니다. 이 행위들이 먼저 앞서서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 예수가 안 되고 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늘창고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늘창고사역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로 선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이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 신자는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되는 거죠. 내 살과 내 피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인격이 내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은, 좁은 문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만 좁은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될 때 우리는 좁은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 스승의 그 제자로서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은 내 신앙이 좋아지고 훌륭해지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이 좋아져야, 내가 훌륭해져야, 내가 대단한 일을 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적합하다,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되고, 내 연약함들이 좀 해결돼야 되고, 보완돼야 되고, 단점들이 좀 사라져야 되고,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고 예수처럼 된다는 것은 내가 괜찮아진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이라고요.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다고요. 그런데 보배가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내가 금그릇, 은그릇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근데 자꾸만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자꾸만 괜찮아진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보배가 되려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가 할 말은 나는 못났습니다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난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요즘도 이렇게 삽니다.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모여서 내가 말이야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훌륭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좁은 길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훌륭해지려고 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위선을 하고 외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공로를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내 안에 보배이신 그분만 바라볼 뿐이죠. 할 게 있다면 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찾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신앙인으로 괜찮아지려고 훌륭해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딱 이거 한 가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신약성경 2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매우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사도를 고린도 교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긴 것도 그렇고 키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지병도 좀 있었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한 하나님의 종 정도 되려면 뭐 키도 좀 크고 잘생기기도 하고 이 뒤통수에 좀 고리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보이고 갈 때마다 금가루 꽃가루 이런 것 좀 날리고 뭐 병자들도 좀 낳고 기적도 좀 행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못생기고 말도 잘 못하고 지병이 또 간질이랍니다. 간질도 있고 이게 사도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의심하는 거죠. 그렇게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은 뭘 말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해왔고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기적을 이루었으며 얼마나 내가 교회를 세웠고 이런 얘기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나는 그냥 충성할래, 이 말 한마디 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옆에 사람이 나를 뭐라고 보든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충성할래, 나 그냥 이 길 걸어갈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좀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유혹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옆을 돌아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고 싶죠? 우리도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서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집니다. 근데 우리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충성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어떤 사람한테는 막 대통령 맡기고 국무총리 맡기고 장관 맡기고 검사 맡기고 의사 맡기고 뭐 그러겠죠. 근데 우리한테 그런 거 안 맡기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맡긴 게 있지 않습니까? 내 가정, 내 일터, 거기에서 우리 다윗처럼 물맷돌 다듬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날이 그날 같은 그날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충성하면 안 될까요? 다윗이 그 목동으로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보잘것없는 내 인생 왜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내 길 가면 안 될까요? 사도 바울처럼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나는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니 나는 내게 맡기신 그 일, 난 그 일 그냥 충성하며 살래. 잘못 살아도 괜찮고 못 알아줘도 괜찮고 오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이 길 걸어갈래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성할 뿐이죠. 목회자들을 만날 때도 성도가 몇 명이 늘었다, 예배당이 얼마나 커졌다, 그래서 성공했다, 성공했네,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죠. 근데 목사는 성공하려고 부르심 받은 거 아닙니다. 목사는 충성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죠. 목사가 할 일은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를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 이게 아닙니다. 충성할 뿐입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이후에, 이 생 이후에 있으니까요. 그 땅이 중요하니까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고 잘 이루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그날이 그날 같고 참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끝이 어떻게 맞춰지죠?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을 들으시고, 그러면 이제 너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마지막에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 대목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옆에서 사랑받던 요한, 그 요한을 찝으면서 물어봅니다.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저는 죽는다면서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잘 나가는 거, 저들이 그렇게 쓰임 받는 거, 우리 집 안에도 여러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종기 그릇, 간장 그릇. 간장 그릇은 간장만 잘 담으면 그건 제 역할 다 하는 겁니다. 종기 그릇은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큰 그릇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죠. 큰 그릇들이 더 깨지기 쉬울 뿐이죠.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좁은 길 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 내 가족, 내 자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운전하고 머리 자르고 빨래방 이렇게 또 하고 하는 그런 거,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